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보이지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혹 오늘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낙심되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40대 중반부터 이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개척하기 직전에 10년간 몸담고 사역했던 교회는 한국의 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였고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의뢰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시스템을 잘 갖춰서 든든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그 대형 교회에 제가 좀 젖어 있었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필리핀 이민교회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직접 제가 체감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성장이 더디고 정체되어 있는 그 교회를 담당한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크게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목사님들은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 현실의 반복으로 실망하고 이 낙심된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며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성도들도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 그 기대가 와라라 다 무너지고 나의 인생 속에는 기도했던 제목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동안 붙잡았던 희망도 희미해져 갈 때
그 낙심과 절망감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 70년의 세월을 그런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는다는 게 힘든 그런 세월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긴 이 포로 생활과 고난의 시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벨론의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이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당시에는 이제 메데 바사라고 했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접수한 겁니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 거대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인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토와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꿈과 같은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 제국을 흡수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는 통치 원년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왕의 조서도 내려서 모든 유다인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지배국의 왕이 식민지에 있는 민족과 나라를 되돌려 보내면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 장차 고레스가 하게 될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 이 상반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러고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기름 부음, 선택한 고레스를 말하지만 이 광의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는 장차 모든 인간들을,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죄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와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여서 기쁨의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치셨어요. 크게 다치셔서 필리핀에서 응급수술을 하셔서 여기서 잘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그 수술이 여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의료가 열악해요. 그게 이제 잘못되신 거예요. 결국 이제 아파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하시게 됐는데, 그런 현실에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슬픈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사자인 우리 그 형제님은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형제님은 겨우 붙잡고 있었던 작은 믿음의 줄, 참 초신자였는데 그 작은 믿음의 줄이 흔들렸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지 하나님께도 좀 크게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수술 후에 이 교통사고 이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매일 이 재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제 신방을 갔었는데, 형제님이 이제 그 병원에 들어와서 자기보다 더 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대단한 것도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감사할 제목을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재활치료 받아서 비록 의족을 끼지만 두 발로 일어서서 걸어서 교회 꼭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저히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이 시련과 이 아픔과 이 절망의 상태가 나에게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선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되어 있던 성도들, 쓰러져 있는 성도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묵상해 봅시다.